그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4월은 우리 원불교의 제가 출가 모든 교도님들한테 뜻깊은 그런 달이잖아요. 이렇게 뜻깊은 달에 일원상을 주제로 해서 교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경전을 공부해가는 방법 그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나눠봤죠. 그러면 지난 시간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예. 예, 뭐가 있나요? 이진석경. 예. 이원석경. 네. 그 다음에 이심석경. 네. 그 다음에 이행석경. 예. 문석경. 이경석. 이경석. 지난 시간에 이제 어차피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도 대종사님의 깨침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대종사님의 그런 교리의 정수를 담아놓은 정전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일원상이라는 게 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원상도 경전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원상을 포함한 그런 원불교 경전을 공부할 때 있어가지고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경전을 공부를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챙겨서 하면 좋겠고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그런 뭐 믿음이나 서원이라는 건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일원이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러면 내 마음자리에서 일원상과 똑같은 본성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을 통해서 공부를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따가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경전의 모든 내용은 대종사님이나 성자들께서 깨치신 진리나 마음의 소식을 드러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경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자의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여기에 약간만 제가 구애를 해가지고 안내를 하면 경전이라는 게 성자가 우주의 이치나 마음의 이치를 깨달은 그런 내용을 글로 표현해 주시는 거잖아요. 경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경전은 마음을 깨쳐서 그 깨친 마음의 내용을 글로 표현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경전이라는 게. 네.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경전의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전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경전은 마음을 깨쳐서 깨친 내용을 글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경전 공부를 할 때 글을 통해서 지금 볼 거 아니에요. 경전에 새겨져 있는 글을 통해서 마음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글로써 해석해가지고 마치게 되면은 이게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은 마음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경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종사님하고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대종사님 열반하시잖아요. 대종사님은 우리 인류에 정말로
엄청난 유산인 문자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대종사님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마음을 당신이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목숨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글에다가 담아놓은 게 경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소식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죠. 이게 글이 글로만 끝나고 내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이 공부가 제대로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은 마음의 소식을 깨쳐서 글로 표현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 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소식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이게 여기 이심석경이라고 마음을 가지고 경전을 해석하거나 공부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 다 아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경전을 공부하면은 글이나 문자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경전이 이렇게 전개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뜻은 사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전을 보면은. 그러니까 국어 사전이나 한자 사전이나 원불교 용어 사전이나 원불교 사전이나 이런 사전을 통해서 보편적인 문자의 뜻을 파악을 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어차피 글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그리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또 다른 정전의 내용 중에 이 문장과 비슷한 그런 본문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대종경이나 정산정사 도보에 보면은 이런 쌍의 진리는 이렇다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풀어놓은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같은 경전이나 다른 경전을 통해서 그 경전의 내용을 공부해 간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담아놓는 거예요. 아, 내가 경전을 공부를 할 때 사경을 하든지 경전을 읽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때 이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경전을 공부하는 이런 그 나름대로 이렇게 딱 어떤 그 뭐랄까 틀이라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경전 공부가 진도가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론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이론상이 대종사님 대각의 일성에 보면은 원기 원년 4월 28일에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외우시죠? 대각 일성. 자,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색깔없는 도와 인과 공대의 임시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래서 대각 일성에 한 뚜렷한 기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서 하는 일이고, 뚜렷한은 원이고 이것은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형상화하거나 진리를 일원상이라고 하면 여기 일원상이라고 하는 이 글자로, 이 문자로 표현해낸 것이 원기 원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도형으로 처음에 그려 보이신 것은 원기 4년에 김제 금산사에서 있었던 일이시고, 그 다음에 일원상이라고 하는 언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원기 20년에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하는 원불교 교서가 발간이 됐는데, 거기에 등쌍불승배를 불성 일원쌍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글귀가 있어요. 거기에 최초로 일원쌍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지면에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저 벽에 걸린 저 일원쌍이 언제부터 저렇게
불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시당의 대상으로 받들어 모셔지게 됐냐. 이것도 원기 20년에 익산 총부의 대갑전이 준공이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쌍이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모셔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 대종사님이 개각을 하신 다음에 당신의 그 핵심 내용이 이런 쌍이잖아요. 그렇죠. 깨달은 내용이. 근데 그 이런 쌍을 제자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당신 깨달은 핵심 이런 쌍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쌍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냐? 사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런 쌍을 원기 20년대부터 열심히 문자로, 형상으로 나타내 주셨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쌍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사은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쌍의 자리를 대신 안내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은과 이런 쌍이 뭐 다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름이 있는 자리도 알잖아요. 그죠? 사은하고 이런 쌍이 어떻게 다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쌍은 사은의 본원이죠. 이런 쌍이 사은과 같을 수 있지만 이런 쌍이 사은의 본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다른 면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쌍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기 20년부터 어떻게 보면 원기 28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우리 스승님이 원기 20년이 이렇게 되니까 당신의 깨달음의 정수인 이런 쌍을 꼭 안내를 해주고 빨리 이걸 보급을 하셔야 되겠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바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때도 이제 안내를 했죠.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쌍에 대해서 18가지 적어져 있는 내용 드렸죠.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없는 분 계신가요? 다 있으시죠?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맨 처음에는 이런 쌍이 진리의 상징이나 진리의 사진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진짜 역점을 둬서 안내를 했죠. 그렇잖아요. 진리를 이론쌍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진리는 형상이 없잖아요. 아니, 교수님 마음에 무슨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기 앞에다가 이런 쌍을 내려놓고 형상 없는 것을 저렇게 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절을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쌍이 진리의 상징이나 진리의 사진이라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사진 자체라고 생각하거나 상징 자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쌍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런 쌍을 대할 때마다 그 에너지를 같이 거기에 묻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쌍을 대하고 공부하는 자세예요. 이런 쌍은 그냥 상징이고 사진이니까 그 별다른 그 크다는 의미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태산 대종사님 영정하고 같은 위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저기 대종사님이 아니고 대종사님 사진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저기 대종사님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기에다가 절을 한 이유가 있죠. 왜?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대종사님을 느끼니까. 내가 원불교 교도로서 출가든 제가든 그동안에 대종사님을 알고 대종사님을 믿고 대종사님을 닮고자 하고 대종사님을 공부한 그 내용이 저 사진을 뵙는 순간 그 나에 닮아져 있는 이 내용들이 그 사진에 이렇게 쑥 이렇게 투영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저 사진을 경배하게 되죠. 이런 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쌍이 지니고 있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이런 쌍을 상징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가지고 제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 이런 쌍이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럴까? 그 내용을 이제 제가 한 장으로 드렸던 게 있어요. 첫 번째 그거 봐보세요. 그 18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의 상징이자 진리의 사진이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대상. 이건 다 알고 계시는 바죠. 예. 근데 정말 이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고 받들고 우러르는 그 대상이 이런 쌍이 있냐 이거예요. 요즘에 소년제가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커블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그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일하는 자리에는 커블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광고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이런 쌍이 있나요?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쌍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자리에 커블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신앙에는 이런 쌍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다음에도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믿고 우러르는 그런 대상인 이런 쌍이 있는데 정말로 내 신앙에 이런 쌍이 있는지를 늘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쌍은 수행의 표본이라고 하죠. 수행의 표본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마음 공부의 그냥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경계를 대했어요. 그럼 경계를 대하면 요란함이 생길 수도 있고 어리석음이 생길 수도 있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짜증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마음 공부에는 이런 쌍이 있나요?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나 원불교 다니니까 마음 공부를 해. 그럼 너의 마음 공부에는 이런 쌍이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있냐고 이런 쌍이. 그것을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 공부에는 정말로 이런 쌍이 있는지 자리 잡고 있는지. 경계를 딱 대했을 때 이런 쌍이 동시에 이렇게 옆에 경계와 함께 이렇게 딱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경계를 딱 대했는데 법신불 이런 쌍을 채받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간단하죠. 평소 하던 대로 습관과 업력과 분별과 욕심으로 그냥 심신작용을 할 뿐이에요. 그때 이런 쌍을 들이대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습관대로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쌍이 수행의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대했을 때 내 마음 공부에 이런 쌍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견성성불의 화두. 이 네 가지가 이제 원불교 경전이라든지 거기에 공통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쌍이 뭡니까? 그럼 이게 그냥 그거 있잖아요. 자동 판매 있잖아요. 커피 자판기.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고
버튼을 누르면 커피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쌍이 딱 뭐지? 그럼 막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상징, 신앙의 대상, 수행의 복음, 견성성불의 화두. 이 네 가지는 그냥 경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외워. 그 자판기 누르면 원하는 거 나오는 것처럼 그냥 쭈루룩 이렇게. 아시겠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이런 쌍은 네, 지금 제가 이런 쌍 해가지고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동안에 내 마음에 울림이 있나요? 아니면 앵무새처럼 했나요? 이게 울림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글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세계에 적용하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글을 지금 읽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네? 자, 그러면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제가 이런 쌍이 네 번째 견성성불의 화두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견성하고 싶나요? 네. 정말로? 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소년제 광고 얘기했죠. 내가 진짜 견성을 하고 싶고 정말로 내가 부처가 되고 싶은데 그 중심에 이런 쌍이 있나요? 없다면 헛방이라는 거. 이게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로 견성을 하고 싶고 부처가 되고 싶은데 그 중심에 이런 쌍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상은 높은데 공부길이 아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견성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소식을 알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소식을 알고 싶은 자, 이런 쌍을 가까이 하라는 거잖아요. 부처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쌍을 늘 간직해라, 이런 뜻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견성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은 저 이런 쌍을 늘 간직하는 거예요. 그 이런 쌍하고 내 마음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쌍하고 부처는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걸 막 이런 쌍 그려놓고 내 마음하고 부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물어봐요, 이런 쌍한테. 대화를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샥 하고 오는 그런 날이 있어요. 네. 이런 쌍이 나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고 얘기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제가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법신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교리도 지난 시간에 나눠드리면서 이런 쌍 밑에 가운데에 딱 비워놓고 거기에 내용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교리의 핵심을 교리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드러내 주셨는데, 그 교리도의 중앙에 보면은 이런 쌍이 모셔져 있고, 이런 쌍 바로 밑에 이런 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네모 안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죠?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의 본원이요 대불대성의 힘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론을 법신불로 안내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섯 번째가 이론 쌍의 다른 이름은 법신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도님들은 법신불이라는 단어가 어렵나요? 그러면 법신불이 뭔가요? 네, 법신불이 뭐예요? 법을 몸으로. 예. 법을 몸으로. 예. 법을 몸으로 나타내 주신 거. 또 다른 거는? 아니. 이런 상이 법신불입니다.
아, 이런 쌍이 법신불. 예. 이런 쌍이 법신불인데, 법신불이 뭐냐, 이런 쌍이 뭐냐, 법신불.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려고요. 예,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맞아요. 그냥, 법신불 이런 쌍이죠. 맞아요. 자, 법신불은, 잘 봐보세요. 대종사님께서 당신 깨달음의 핵심을 이런 쌍으로 나타내 주셨고, 이런 쌍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교리를 교리도라고 하는 도형을 통해서 안내해 주셨는데, 그 도형 가운데에서 이런 쌍을 정의하시기를 이런은 법신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 입장에서 나는 이런이라는 말이나 이런 쌍이라는 말이 더 쉬운데 법신불이라는 말이 더 어렵다. 그럼 이런은 법신불이라는 말이 더 어려운데 이걸 뭐하러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 더 쉬운 말로 해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나타내 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셨답니까? 아니 그것을 제가 대종사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교수님께서 하세요. 그렇죠. 네. 법신불은 불교에서 원불교에서 진리를 일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진리를 표현할 때 법신불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천도교 있잖아요. 천도교. 동학이라고 말하는. 천도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를? 예, 한울림이라고 얘기해요. 한울림. 그럼 유교에서는요? 무국이나 태극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도교에서는요? 도나 자연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교육품에 보면 나와져 있잖아요. 백인사님 그 법문에 보면은.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깨친 진리나 부처님이나 다른 성인이 깨친 진리의 내용이 같은데 왜 당신 깨달음의 핵심인 이원쌍을 해필이면 법신불이라고 딱 규정해 주셨을까? 이원쌍은 하나님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원쌍은 무극이니 이원쌍은 자연이니 이렇게 안내해 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석가모니 불의 연언을 아, 예, 그러게요. 이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법신불은 불교에서 진리 그 자체를 표현한 말인데, 불교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500년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500년 동안 법신불이 진리를 상징하고 진리를 대신하는 말이었어요. 검증된 거예요. 검증됐어. 2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럼 사람들이 이론이라고 얘기하면 잘 알아듣겠어요. 진리를. 법신불이라고 얘기하면 잘 알아듣겠어요. 법신불 2500년 동안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법신불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막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좀 어떻게 대답하기가 좀 거시기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법신불이 불교에서 표현하는 진리 그 자체를 나타내는 원불교의 일원이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법신불이라는 단어는 불교의 역사와 함께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검증된 진리라는 거죠,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의 핵심 내용이 이론이에요. 근데 그 이론의 내용이 부처님이 깨달은 거나 예수님이 깨달으신 거나 이게 소식이 다 같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 대중에게 내가 안내를 해줘야 돼, 이것을. 그럼 야 진리가 이론이다, 이론이야. 이 알아듣는 사람 있나요? 2500년 법신불처럼 흘러가면 오히려 법신불을 이론이라고 하나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법신불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교수님 법신불이 이런 사인이잖아요. 네, 맞다고요 그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법신불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이렇게 옆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짝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색신불이나 화신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가운데 모셔진 이제 이런 쌍이잖아요. 그죠? 저 가운데 모셔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쌍. 이게 법신불이라고 해요. 저 옆에 모셔진 분은 대종사님이고 저분은 색신불이죠. 예? 색신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의 대상을 색신불을 모셔요, 법신불을 모셔요? 법신불을 모시죠. 그 법신불이 뭐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법신불이 나의 본래 마음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도의 맨 핵심이자 맨 위에 있는 그 이론상이 나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냐 하는 거예요. 이론상을 어디 우주에서 뚝 띄어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띄어서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본래,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라고, 거기에다가. 나예요, 나, 그게. 그래서 핵심부를 대종사님께서 왜 모시지 않았을까? 법신부를 모셨을까? 당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왜 하지 않으셨을까? 핵심부는 변화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몸담고 있는 여기는 원불교 부산 육상교구잖아요. 부산 육상교구는 한마디로 경상도죠. 경상도에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좀 원불교는 전라도 분교라고. 그런 얘기 종종 듣고 종종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경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경상도민 입장에서는 경상도에 원불교 성자가 있죠? 누구예요? 정산용사님이잖아요. 그럼 지역적인 색채로 따지면은 정산용사님이 더 가깝잖아요. 지역성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호텔원 대종사님을 모시는 분이 따로 있고 정산용사님을 모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전산용호사님을 모실 수 있는 분이 따로 있겠죠. 만약에 색신부를 모셨다면. 그런데 우리는 법신부를 모시잖아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색신부를 쉽게 안내를 한다면 나의 생각과 감정이에요. 법신부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의 본성이고, 그러면 나는 생각과 감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인 본성 자리를 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네.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핵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법신부를 신앙하는 거잖아요.
아까 법신불인 이런 쌍이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이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과 감정이 신앙의 대상이나 수행의 표본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의 이절자리인 본성인 이런 쌍이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님으로 인해서 이런 쌍을 알게 됐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쌍이 뭐냐고 했을 때 아까 제가 공식적인 거 4가지 안내했잖아요. 진리의 상징,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 변성성불하는 화두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쌍이 뭡니까? 처화 있잖아요. 네. 어린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름이잖아요. 처화가 소태산 대종사로 거듭나는 핵심 계기죠. 이런 쌍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오작교 같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쌍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공식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쌍에 대해서 늘 연말을 하다 보면 이런 쌍 대종사님 당신이고 나고 2500년이라고 하는 갭의 차이가 있잖아요. 대종사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1400년 정도 그런 갭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만났잖아요. 뭘로? 이런 쌍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쌍은 대종사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젊은 그런 박진섭이라고 하는 대종사님의 이름이죠. 그런 젊은 대종사님이 정말 소태산 대종사님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이자 동기가 된 게 이런 쌍에 대한 발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제불재승의 신인이나 일체승의 본성은 이런 쌍이 진리 원문에 있으니까 이 내용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쌍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제불재승의 신인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을 한다. 여러분 선을 하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입정. 그럼 입정하겠습니다. 입정 딱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쌍은 품어 이렇게. 이런 쌍을 내가 그리는 거 얼마든지 그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쌍 이렇게 그려서 대종사님의 이런 쌍은 2가지 모습인데요. 이런 쌍 법어에 보면은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작은 이런 쌍이 있고 그 앞부분에 이런 쌍 법어 바로 밑에 있는 큰 이런 쌍이 있잖아요. 이 대종사님의 이런 쌍이 2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큰 이런 쌍, 하나는 작은 이런 쌍.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선을 하려고 딱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그때 이런 쌍을 크게 그려가지고 내가 이런 쌍 안에 딱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이런 쌍을 그려서 이런 쌍을 단전 그 중심에다 딱 그려요. 이렇게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이런 쌍을 그래서 이런 쌍을 딱 이렇게 안고 품고 호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느낌의 입정하고는 그냥 평소 하는 입장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해보니까 저는 다르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실제로 내가 해봐야 느껴지는 거잖아요.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두고 하면? 네, 좀 안 다른가 봐요. 네, 다를 거예요. 품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9번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오유연구, 기명성향, 기형태극, 우영풍붕 이것은 지난번 했지만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나에게 신령스러운 부적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신선의 약효고 그 형태는 태극이고
또 다른 형태는 활 두 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쌍을 나타내고 이런 쌍이 신령스러운 부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 갖는다고 하면은 뭐 제가 뭐 이렇게 천재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제 천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연마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자산 시간에 생각을 놓아야 되는데 막 자산 시간에 이런 쌍 막 떠오르고 이런 쌍으로 화두연마하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아침에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손을 하는데 막 이렇게 무슨 내용이 막 이렇게 자꾸 막 속상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그런 버릇이 있어요. 저한테 막 속삭이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그럴 때는 제가 죄송하지만은 잠깐 멈추고 그것을 휴대폰에다 제가 메모해놔요. 자동시간 끝나면 까먹을까. 제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쌍에 대해서 딱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쌍이 신령스러운 부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야신경 열심히 외우죠. 반야신경에 보면은 그 반야신경을 주문처럼 표현해 놓은 글귀가 있죠. 네 가지 있죠. 첫 번째가 시대신주. 이것은 크고 신비로운 주문이고, 그 다음에 시대명주. 이것은 크고 밝은 주문이고, 이건 시무상주. 더 이상 위가 없는 주문이고, 그 다음에 시무등등주. 등 없는 자리에 등한 그런 주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글귀가 이렇게 싹 떠오르면서 이게 이런 쌍의 다른 내용이구나. 이런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은 대종사님 깨우침의 핵심이고, 반야신경은 부처님 깨우침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쌍하고 반야신경이 만난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게 다른 공간의 다른 내용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그러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쌍 서문에서 얘기하는 거나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의 내용이 정말로 크고 신비로운 주문이고, 크고 밝은 주문이고,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주문이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 불가한 그런 주문이다. 신무등등주라는 것은. 이 네 가지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반야신경이. 이런 쌍 부적이 나타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쌍 부적은 정말 크고 신비로워요. 그 다음에 이런 쌍 부적은 크고 밝고, 그리고 이런 쌍 부적은 그 이상이 없고, 그리고 그 무엇과도 견주거나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 반야신경에 주문하고 이런 쌍하고 만나니까 기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어쨌든 제가 까먹을까봐만 이렇게 적어놓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쌍이 정말로 나한테 그렇게 신비로운 그런 부적일까? 이것을 내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런 쌍이 너한테 정말 신묘하고 신비롭고 그런 부적이냐? 물어봐요, 내 스스로에게. 나한테는 그냥 동그라미고, 뭐, 필요할 때 한 번씩 꺼내 쓰는 거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뭐, 그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 그건 나의 현 주소니까. 그런데, 이런 쌍이 크고 신비로운 부적이 되고, 크고 밝은 부적이 되고,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부적이 되고, 비교 불가한 부적이 된다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인정이 되고 그런 깨우침이 서서히 자리하면서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대상으로서, 수행의 표본으로서, 진리의 상징으로서, 견성성불의 화두로서 내 마음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대들이요, 이런 쌍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이게 대종사님 교법의 전부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쌍에서 나와요. 거기 그 밑에 나오잖아요. 천만 경전의 근본이라고. 천만 경전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쌍이 나와요. 성자의 그 깨달은 마음에서. 그 제부재성의 시민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어쨌든 이 내용 빨리 한 다음에 제가 갈 길이 바쁘니까 그 반야신경 주문 잘 외우면서 그때 이런 쌍 열심히 아시죠? 네. 아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그 다음 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동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죠? 적설두활.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맞나요? 제가 한자를 잘 요즘에 안 썼다 보니까. 자, 이런 쌍이라는 그 주문이 네 가지의 위력이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위력은 나에게서, 나한테서 모든 괴로움을 싸그리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믿냐 이거예요. 그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야신경을 입으로 맨날 외우고 이런 쌍을 내가 품고 있어도 경계를 딱 만났을 때 그 이런 쌍을 떠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계에 대한 일체 고통이 싸그리 소멸되는 그런 체험을 해야만이 그게 정말로 이런 쌍이 나에게 다가온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야 대종사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런 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환히 봉대할 수가 있어요. 능계일체고, 이게 여러분 부처님이 진짜 반야신경의 그 위대한 주문이, 너네들 경계를 대했을 때 주문을 외워봐. 주문을 외워봐. 정말로 남아미 탑을 주문을 외우든 법신청정 본모의 주문을 외우든 이런 쌍 주문을 외우든 그 주문이 너희들로 하여금 일체의 괴로움을 다 제거해준다. 능히 믿습니까? 네. 아, 이게 어떻게 대답이 시원하네요. 정말 믿습니까? 네. 네. 정말 믿고 활용하셔야죠. 그죠? 국회의원 나왔을 때 믿습니까? 네. 저는 그냥 국회의원 안 나가고 부모로서도. 네. 그 다음에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왜 제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은 능제일체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그게 물어보면은 관자재 조사. 이거 처음부터 이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 교도님 막 이 다음에 진실 풀어봐야 바로 나오네요. 아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정말 중요한, 저한테는 그래요. 진실 불어가 무슨 뜻이냐면, 반야신경이 나타내는 지향하는 바가 공이잖아요, 공.
그죠? 네. 이 공, 부처님의 공. 여러분들한테는 나우마의 공이 더 마음에 땡기나요? 어쨌든 이 부처님의 공. 이 공이 그러면은 공을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무한한 해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500년 동안 해석해도 다 못하잖아요. 공을. 그쵸? 그런데 그게 진실 불허라는 거예요. 봐봐요. 참으로 쉴다워가지고 텅 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이 그냥 비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이런 쌍이 텅 비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 이런 쌍 봐보세요. 공처럼 비었잖아요. 그런데 빈 게 아니고 진실 불허라고 해요. 참으로 실다워가지고 사실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이에요. 이게 진실 불허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반야신경에서.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 불허가 고설, 반야, 바라, 밀다주 앞에 딱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능대 일체고 다음에.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쌍이나 공이나 텅 빈 것 같지만 참으로 실다워서 빈 게 아니다. 응? 진실불허. 진실불허라는 단어 좋아요? 네. 오늘부터 많이 좋아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10번 짧게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무생법인은 여기서부터는 대산종사님의 정전대의에서 이런 쌍에 대해서 표현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런 쌍, 그래놓고 이런 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전대의라고. 정전대의는 대산 김대거 종사님의 첫 번째 법문집이에요. 무생법인 말 그대로 생은 태어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무생은 태어남이 없는 법의 도장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은 나타 태어나다 이런 거잖아요. 생겨나다. 이것은 무엇을 상대로 하는 말이에요? 생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나 멸이죠. 죽음이나 사라짐을 상대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멸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생멸이 없는 법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생멸하지 않는. 그럼 우리가 뭐 삘이 오죠? 그러지 않아요? 이거 그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생멸하지 않는 법의 도장이. 이게 다 이론상 나타나는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세 제불의 도본,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냥 이론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어떤 길, 그림, 표본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의 그림이나 글씨를 따라서 쓰고 싶으면 그 본이잖아요, 본. 본을 따라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 도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부처님이 되려면 그 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본이 바로 이런 쌍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천방정전의 그걸 뭐 다 아실 거고, 천방정전이 다 이런 쌍인 본성이나 부처님의 마음자리에서 나왔으니까, 대적광전은 크고 고유하고 빛나는 집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열심히 제가 안내해 드리는 이유가
아까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글로 나타내진 것을 내 마음 세계에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적광전 이게 큰 집 전자예요. 대각전 할 때 쓰는 집 전자. 크고 고요하고 빛나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쌍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쌍의 다른 표현이 대적광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것을 내 마음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 마음이 얼마나 커야 이런 쌍이 될까? 내 마음이 진짜 얼마나 고요하게 해야 이런 쌍이 될까? 내 마음의 빛이 얼마나 되어야 이런 쌍이 될까? 내 마음에서 이런 쌍을 찾아보는 거예요. 대적광을 찾아봐야 내 마음에서. 저 전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집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쌍을 찾아보는데 이런 쌍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적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크고 고요하고 빛나고. 네? 그것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밖에서 찾지 말고 이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럼 내 마음에 좁아가지고 막 이렇게 남편 하나 내 마음속에다 못 담는데 무슨 내가 커? 그래 이건 이런 쌍이 아니야. 경기를 대하면 막 깡통 차듯이 막 떼그락떼그락 소리 나는데 고요하지도 않아.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밝지가 않아. 어둡고 그냥 어리석어. 그런데 나의 본성자리인 이런 쌍은 정말로 크고 고요하고 빛나는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무슨 한꺼번에 막 이런 쌍이 이렇게 많은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좌선할 때 딱 이런 쌍을 이렇게 제가 그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딱 선정을 하기 전에 이런 쌍을 딱 그린 다음에 우와 오늘은 대적광으로 한번 나와 한번 해보자. 대적광 너 나와. 대적광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대적광을 찾는 거죠. 찾을 수 있겠죠. 네? 아이고 찾으면 찾는 거죠 뭐. 네. 그러지 않아요? 네. 어쨌든 이런 땅의 다른 이름이 대적광이다. 대적광전이다 하는 거예요.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뭐 특별한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달려갈게요. 네. 그 다음 게 이런 쌍은 무진장의 보고다. 무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 지난 장수 말하는 게 아니고 무진장은 감이 없이 갈마 있다 이런 뜻이에요. 써도 끝이 없이 이렇게 딱 갈마져 있는 걸 무진장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보고는 보배 보자에다가 창고, 곡간할 때 쓰는 고. 그래서 써도 감이 없는 보배 창고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천만병전도 나오고 천만보물도 나오죠. 대종사님께서 그 남중리 산책을 하시면서 조성광 선생님하고 있었던 그 대화 내용 생각나시죠? 그 대종사님이 땅에다가 이런 쌍을 이렇게 그려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것이 곧 우주의 본가이니 여기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가득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종경 불치품에 보면은 나와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진장의 보고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쌍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은 복덕과 복덕성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금강경에. 그죠? 복덕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복덕이 되죠, 그게.
그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복이 된다는 거. 그것은 복덕이고, 그 착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그 근본,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복덕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 주는 것은 복덕이라고 한다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복덕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 일원상짜리가 복덕을 무한히 이렇게 샘솟게 만들 수 있는 그 샘과 같은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문인장의 보고 일원상이. 그리고 그 다음 건 복회의 원천 얘기했잖아요. 복은 행복이라는 거고 회는 지혜라는 거죠. 행복과 지혜의 원천이 다 일원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미생전, 부모 출생전, 천지 미분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1년 미생전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부모 미생전은 부모님으로부터 이 몸을 받기 전, 그 다음에 천지 미분전은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 이런 거예요. 불교의 하도. 네, 불교의 하도 맞아요. 불교의 하도인데 그것이 이론상을 지칭하는 하도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소식을 묵묵히 이렇게 관조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게 이론상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기 전이고, 천지가 나눠지기 전이고. 그 다음에 17번, 불여만법 위례자가, 이건 만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않은 자, 해석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짝이라는 것은 상대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남자면 여자, 높으면 낮고, 그죠? 수면 양이고, 이렇게 음이면 양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상대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꾸가 되는, 짝이 되는, 비교가 되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론상은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상대 불가. 이론상이라는 것은. 그게 불여반법 위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번, 고불미생전 은연일상은 이게 이제 불가의 화두잖아요. 고불은 옛날의 부처님, 옛날에 부처님이 미생전 태어나기 전에도 응연히 응당이 한 상이 둥글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이런 쌍의 진리는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쌍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쌍의 진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쌍이 있어서 부처님이 계신 거고, 부처님을 통해서 이런 쌍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드러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쌍의 은혜와 대종사님의 은혜를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색신열애와 법신열애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쌍이 법신열애고 법신불이고, 대종사님은 색신열애, 색신불인데,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할 때는 그 색신열애와 법신열애가 불안이 세계에서 만나는 그런 교착점이 있잖아요. 다른 점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간직을 하면 좋겠고요. 자, 석가유미의 가습 기능전은 이건 해석이 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불교에서 그 가섭불이 있어요, 가섭. 근데 그 가섭불을 부처님을 포함해서 부처님 이전에 7불이 있어요, 7불. 과거 7불. 그게 고불이라고 말을 하는데, 6번째 부처님 이름이 가섭불이에요. 그래서 그 가섭을 6번째 부처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해석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해석보다는 부처님이 불법을 누구한테 전해줬죠? 가섭한테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석가유미회라는 것은, 석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을 하는 거고, 한문에서 모일 회자는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다, 깨닫다, 그 회자가. 그래서 부처님이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 미자가 아직 뭐뭐하지 않을 미자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무슨 뜻이죠? 해석을 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래라고 하죠. 그죠? 그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가 아직 뭐뭐하지 않을 미인데, 그래서 혁가유 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직 아르마리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 가섭 기능전은 마하가섭이 기 어찌 능히 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를 봐주세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제자로 1등 제자로 마하가섭이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정법 알량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직 깨침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가섭이 어떻게 능히 여기에서 어떤 분이 가섭에게 어찌 전할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말장난이 아니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직 깨치지 못했다. 가섭에게 어찌 능히 전하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무슨 당연한 말인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그게 뭐 화두야? 아니, 부처가 아직 깨치지 못했는데 가섭에게 전하지 못하니 뭔 화두야? 이건 화두거리가 못 돼, 이거.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치지 못했는데 가섭이 능히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화두가 되겠죠. 안 그래요? 네. 가족이 먼저 깼죠. 가슴이 먼저 깨쳤어요? 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 화두예요. 진리는 말과 글로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진리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부처가 먼저 가섭이 뒤라고 하는 이 순서에 딱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가 깨쳐야 가섭에게 전해줄 수 있다. 이런 순서에 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계에는 선우가 없어요. 그걸 알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 화두가 나왔으니까 이걸 그러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런 화두를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보다 출세를 한 거예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는데 내가 근데 나의 직장 상사로 온 거예요. 환장하겠어요. 이게 무슨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야. 현실 세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현실 세계를 풀어가는 방법은 이 화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야, 근본자리에는 손 배울 수가 어딨냐. 그럼 이 화두가 내 삶을 다르게 만들어야 이게 화두지. 아니, 화두를 그냥 벽에다가 써놓고 여기 글 속에만 담궈놓으면 이게 무슨 화두예요. 그 화두가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에 도움이 돼야 그게 화두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야, 마가섭이 부처보다 먼저 깨칠 수가 있대, 그 세계에서는. 너 그 세계를 아냐? 내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현실 세계에서 콜라키가 나보다 5년 후배인데 먼저 지가 직장 상사가 돼가지고 막 거기 막 모르고라고 막 그렇지만은 그게 내가 공부하는 세계에서 정말 그냥 다 그냥 받아들이고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현실 속에서는 뭐
집에 가가지고 막 열불 난다 하고 막 나 직장 옮겨야 되나 막 이러고 있고 그럴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 화두를 우리 의도연마 있잖아요. 의도연마의 종착역은 뭐냐? 그 의도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이게 화두의 종착역이에요. 이 머리로 둥글려가지고 물론 이 과정도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머리를 둥글려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지금 내 삶을 행복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그 후배 직장 상사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그 화두나 이런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그냥 교당 벽에 걸려져 있는 거고 그냥 교절 안에 들어있는 글귀지. 그렇게 된다면 그러지 않아요? 살아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게 이론상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론상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유, 감사하네요. 저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해를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리도에 대한 그 내용, 그 그림 한 장 종이가 있는데, 교리도 그림이.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이 교리도가 있고 이 교리도의 핵심에 이론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이론은 법진불인이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대불재성의 신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개성이 있죠. 그리고 왼편에는 신앙을 통해서 이론상으로 다가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수행을 통해서 이론상으로 다가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처럼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밑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밑에서 여기 밑에서 여기 밑에서 위로. 여러분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3층이잖아요.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오는 게 쉬워요?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게 쉬워요? 네? 뭐 이것도 고민해야 되나요? 이것도 막 화두인 것 같아가지고 고민해야 되나요? 아니 당연히 3층 1층 내려가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밑에서 위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는 중생이에요. 근데 신앙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나는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고 1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쌍을 딱 품어요. 이런 쌍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니까 나의 본래 자리가 이런 쌍이니까 그것을 딱 품고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육군에 불에서 쓰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는 사은 보응하는 거고 수행을 통해서는 사막을 실천하는 거고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요? 네? 위에서 내려가는 게? 자 그러면 제가 제 다른 제가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앞에 저 이런 쌍이 있죠? 예? 네. 이런 쌍이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면 상상의 나래를 저 이론상을 이렇게 반절로 이렇게 딱 나눠보세요. 저 이론상 이렇게 반으로. 그리고 그러면은 오른쪽 활이 있고 왼쪽 활이 이렇게 생기죠. 반을 딱 나눴으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여닫이 문이 있어요.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샥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그럼 샥 열릴 거 아니에요. 이론상이. 그럼 이론상의 세 개가 신학문과 수행문이라는 두 문이 쫙 열려지면서 신학문을 딱 열어보니까 인생 유도라고 하는 인생길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래 사원에 보온하고 사유를 실천하면서 살면 이게 이론상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수행문을 딱 이렇게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공부길이 쫙 이렇게 탄탄대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막의 공부길과 팔조의 공부길이 거기에 이렇게. 그래서 문을 열고 그냥 그 길 따라서 그냥 탄탄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난 중생이고 뭐 내가 뭐 이런 쌀 난 그런 난 모르고 나는 그냥 한량 없이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나 오늘도 닦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닦고 모레도 믿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언젠가는 뭐 붙여 되겠지 뭐 가다 보면 뭐 머리 뒤밀고 가면 뭐 가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아니 그러고 싶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네? 저 이론상에 문이 있어요. 문. 신학문하고 수행문 이렇게 딱. 그 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은 길이 이렇게 막 그 8차선 대로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고요. 인생길하고 공부길 양쪽에. 오늘 그냥 그 길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이렇게 나고 되지 않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런 거죠. 나는 중생인데 언제 이 길을 끝마칠까 이런 거 뭐 있어요. 그냥 그 길 따라서 그냥 영생길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내 안에 이런 쌍이 있잖아요. 그 길 따라 갈 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처의 중생이에요. 아 나를 중생이라는 기분 좋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교리도의 맨 위에 내 본래 마음을 모셔놨다고. 나예요 나. 그게 나야 나라고요. 남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과 그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냥 한 발 한 발 갈 뿐이에요. 그냥 가고 또 가고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어디에 딱 출발점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명 중생으로부터 출발하느냐, 나는 본성자린 부처님 이론상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이 관건이 진짜 여기서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대종사님의 공부길은 그런 길이에요. 야야 걱정하지 마. 야 내가 이미 20년 넘게 고생해가지고 다 깨쳐놓고 진리의 문과 진리의 길 다 펼쳐놨잖아. 너네들은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 길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 너네들이 뭘 깨치려고 애를 쓰냐. 이미 다 그 깨달은 수치 다 밝혀놨는데 그냥 그것대로 함께 사은에 보온하면서 감사생활하면서 살고 경계를 대하면 멈추고 연마하고 잘 취사해가지고 행복 만들어가고 그러면 돼. 그리고 네 공부만 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고 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사회를 실천해라. 사회를 실천해. 자력을 양성하고 잘 배우고 배운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공익심으로 공익생활 해라. 그게 더불어서 잘 사는 길이다. 어렵나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 길 따라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제가 좋아하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잘 못 외우는데요. 이건 이렇게 오늘 외워질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지금 시도하는 거라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냥 이런 상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상이 뭐 뭔지 모르고 막 어렵고 그런 거 뭐 있어. 그냥 아까 말했잖아. 믿어 그냥. 이런 상이 나의 본래 마음이라는 거 믿어요. 그냥 그 경계에 따라서 본래 마음 그거 동그란 거 그거 처음에 잘 모르면 동그란 거 그냥 동그랗게 마음 쓰자. 그냥 그러다가 그냥 진짜 완전 동그래져 버리죠. 진짜 정말로. 늘 이런 쌍을 품고 살고 늘 이런 쌍을 간직하는 거죠. 운전대를 딱 잡기 전에 내 가슴에 이런 쌍을 딱 그려요.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딱 에어백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 나면 딱 이렇게 터지는 거 맞나요? 이 차 안 타보셨나요? 그것을 이렇게 딱 모시면은 이 경계가 두 개 올 게 한 개가 오고 한 개 와도 이렇게 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딱 이렇게 모시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 이런 사람 모시고 출발한다 이렇게. 예? 옆에 어른이 탔을 때 운전을 하는 거하고 혼자 타고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 근데 이런 사람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이런 쌍이 내 눈앞에 운전하고 있는 차가 이런 쌍이 아니에요. 이런 쌍이잖아요. 이런 쌍이 나만 있냐고요. 우주만이에 보는데 우주만이에 다 있잖아요. 그 이런 쌍이. 자, 이제 지금 제가 그 교리도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교리도에 잠깐만 구애를 하면 신앙은 더불어 수행은 홀로. 신앙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라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앙은 다른 말로 수용. 수행은 성실, 정진. 이게. 신앙은 천만 경계를 만나도 그냥 수용해, 수용.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수용. 일단 경계로 다 왔잖아요. 이게. 조건을 달 필요가 뭐 있어. 조건 단다고 해가지고 그 경계 이전자리로 돌아가나요? 안 된다고요. 경계 왔잖아요. 당면했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는지, 왜 너는 그러는지, 어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 그 경계 이전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냐? 안 된다고요. 신앙은 수용이에요. 수용. 인정. 수용. 그 다음에 수행은 인정과 수용 후에 내가 정진하고 성실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과 성실함 더불어 하는 것과 홀로 함이 어떻게 되냐, 이게 시소처럼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 내가 신앙 쪽에 이렇게 끼울었는지, 내가 수행 쪽에 끼울었는지, 이렇게 사람 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울면은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는 혼자 고유에 앉아서 난 선하는 게 좋아? 나는 나이가 이렇게 공부가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뭐가 부족해요? 신앙이 부족하잖아요. 불공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특성을 알면은 내가 하루에 5시간 선을 한다 치더라도
한 10분이라도 남을 향해서 진리불공이나 실지불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균형이 조금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나는 막 남들 만나고 하는 것만 그런 걸 억수로 좋아해요. 그런 것을. 근데 우리가 24시간 남 만나면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은 또 내 공부를 해야 돼요. 나의 수행.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공부해 가는 그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이. 내가 만약에 남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 좋아하세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아하면서 나 혼자 있을 때 묵묵함에 조금은 공부를 해가는 그런 약간 균형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것을 대종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병진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대종사님은 편수를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편수하는 제자를 나무라고 하셨어요. 수양만 좋아하고 연구만 좋아하고. 수양만 좋아하는 것은 선이나 연구를 좋아하는 거고, 연구만 좋아하는 것은 맨날 화두 들고 있고 이 뭐고 하고 있고 경전 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시사만 좋아하니까 활동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요?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쇠사랑이 세 가지처럼 밸런스가 맞아요. 수행 자체 내에서도 수양과 연구와 취사가 균형이 맞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수행에 있어서도 이런 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울지 않도록 균형이 맞아야죠. 믿는 만큼 수행으로 진도가 나가고, 수행으로 진도가 나간 만큼 믿음이 커지고. 네? 신앙과 수행이 이렇게. 그래서 이 교리도를 봤을 때 이런 쌍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과 수행이 균형이 이렇게 맞도록 그것을 나한테서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나는 사막수행을 더 많이 하는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익숙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럼 그건 그것대로 해요. 그러면서 다른 쪽 부분을 채워가는 거, 이렇게 균형이 맞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인원쌍이라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두 가지 탄탄대로의 길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교리도와 인원쌍, 그리고 신앙과 수행,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도 그 세 가지 내용이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걸 꼭 이렇게 한 번 정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일월상 진리 한 가지만 맛을 보고 다음 시간 또 할 거지만, 아까 제가 그 연말을 하다가 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연마가 되면 막 휴대폰 꺼내서 막 적고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일월상 진리 이제 원문을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월상 진리 원문에 보면은 1호는 대소윤문에 분별이 없는 자리고,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고, 현하고부가 끊어진 자리고, 언어명상이 궁금한 자리고. 이게 대종사님께서 일월상 진리에 없는 면을 해석하실 때 독특한 자리라는 표현을 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온 거예요. 근데 광명이나 조화, 그 두 번째 성격과 세 번째 성격에서는 자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표현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근데 공부는 제가 하는 거니까. 뭐라?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연말을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분, 시민선방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내가 앉을 자리가 없다. 마음이 어때요?
내가 비를 뚫고 여기에 딱 왔는데 내 자리가 없어요. 어떠냐고요, 마음이. 예? 지금 우리가 화를 얘기하나요? 아니,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지금. 예? 아, 우리가 선문답을 하고 있으니 이게. 내가 여기 딱 왔는데 내 자리가 없어요. 여기 있다가 집에 갔는데 내가 아빠인데 내 자리가 없어요. 다 와이프가 차지하고 있고 자식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가장으로서.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여러분들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 버스를 타든 집에 가든 법당에 가든 여기에 오든 그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안정이 되잖아요. 안정.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자리를 확보를 하시라고요. 그게 처음의 관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너스로 그냥 잘 안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선자예요? 예? 무슨 선이요? 이 선이 일반적으로 터 닦을 선이라고 해요. 이 한자의 뜻이 터 닦을 선. 이 터가 무슨 터냐면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자리를 닦는 거예요. 내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터. 내가 선을 통해서 나의 빈 그 자리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에 요란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 세계도 있지만 그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 자리, 그 터를 조금씩 닦는 거예요. 내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경계를 만났을 때도 그 자리가 늘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그 자리를 내가 닦고 확보하고 또 닦고 확보하고 그게 텅 빈 곳에만 자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정말 본성과 같은 그 텅 빈 그 자리를 정말로 조금씩 닦아보세요, 거기를.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거기에 딱 앉을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딱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아니, 저만 멋진가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한두 분만 오늘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껴진 바 소감이나 소득이 있으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막 어떤 분이 막 나 하고 싶다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누가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그 처음 오신 우리 은홍님이 한번 처음 안 왔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아니 저하고는 처음이라서 안녕하세요. 영동교당 사무국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느낀 점은 제 한계를 조금 단정 지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나의 이론의 자리를 조금 가성평가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 이론의 자리를 아직 막 태어난 아가야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물건을 잡을 수도 없고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이도 아직 안 났고 머리카락도 아직 연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과연 나의 이론의 자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괴롭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 내가 기도하고 믿고 수행했던 것들이 그거는 무엇이었나, 내가 그동안 허상을 잡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서 밑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정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딱 한 분만 더 하시죠. 우리 어떻게 사회 보시는 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론상의 신앙과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그 대상에서, 이론상의 대상에서 방문을 열어서 정말 위에서 안으로 내가 다 들어가서 다 흡수라고 해야 될까? 흡수하는 느낌, 그런 좀 깊은 감명이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백악기 계절이 있는 소중한 우리 깊은 달을 맞이해가지고 대종사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대종사님께서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런 쌍을 통해서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소중한 4월에 이런 쌍을 통해서 대종사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를 내가 같이 모실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희열이 샘솟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경계에 되시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